네, 오늘은 사도행전 묵상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결정된 자는 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제 13장이 끝났습니다. 바울의 그 제 1차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이제 끝마무리고요. 제일 중심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주에 걸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13장과 14장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방송실 그 지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이제 저기 지도가 보이시죠? 이게 바울이 자, 보시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우리 사람 이름도 요셉이 여러 명 있다 그랬고 마리아도 여러 명 있다고 했는데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정말 이방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은 첫 번째 나왔는데 이게 또 안 나오네. 저쪽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이제 오늘 공부하는 안디옥은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을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 이쪽의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정을 보시면 이쪽 녹색 선을 따라서 녹색 선은 가는 거고 빨간색 선은 돌아오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가는 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갔다가 저 실라미가 아니라 살라미인데 살라미에 갔고 그 다음 바보에 갔다가 지금 버가 요쪽에 있는 곳은 버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안디옥,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저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일주일 후에 다시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오는 그 반응들이 오늘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두 가지의 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반응을 나타내고 뜻밖의 그 복음을 처음 듣게 되는 이방인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흥미를 나타내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이런 상반된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상반된 반응에 대한 그 설명이 오늘의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반된 반응은 성경에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았죠. 그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뒤로 가서 무슨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고 그런 마음을 계속 키워나간 반면에
또 반대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았는데,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100%는 아니지만 대개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 하면은, 뜻밖의 그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야 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이 복음에 대해서 낯설게 생각해야 할 이방인들은 거꾸로 이 복음을 더 쉽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한 답도 사실 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짧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잘 읽으시면, 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시면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거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 또 안식일이 왔는데, 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그거를 준비하면서 왔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신기하네, 한번 다음 주에 가서 내가 내 친구들도 데리고 가서 한번 저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지금 상반된 반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바글바글 모이게 된 거예요. 반응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막 비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46절 오히려 더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왜 하나님이 구원의 촛대를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옮겼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죠. 이제 잘 한번 요거를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반대로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48절을 보세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본문, 그러니까 48절과 46절이 전혀 달라요. 상반돼요. 자,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됐고 이방인들은 지금 구원을 받게 된 상황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그 유명한 교리가 뭐라고 하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로교 하면 맨날 뭐 이 얘기만 해.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하는데, 또 장로교지만 우리 교단은 그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요, 합동 쪽으로 가면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요. 합동, 합신, 고신 이런 데 가면 그냥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해요. 목숨 걸고 해요. 무슨 교리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래서 뭐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 장로교 하면 예정론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예정론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기로 했고 누구는 유기, 버리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른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다른 교단에서는 그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했으면, 그래 선택하는 거는 괜찮은데 누구를 버리기로 했으면 그거는 누구 잘못이지?
하나님이 버리기로 해놓고 버리는데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늘 끊임없이 나와요. 이게 늘 그래서 장로교와 주로 감리교라든지 심지어는 루터교, 순복음, 늘 이거 침례교 이거 가지고 장로교랑 다른 교단이랑 싸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설명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누구 선택했으니 했고 누구는 버리기로 했다. 근데 성경에 이 하나님의 소위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는 그 흐름을 잘 따라가 보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주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간단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정. 그게 바로 48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사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뭘 합니까?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근데 처음 들었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들은 듣자마자 흥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송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심경의 변화, 결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듣고 믿고 하나님 찬송하는 걸로 그냥 단번에 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막 듣고 집에 가서 한 1년을 고민하다가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고 마음이 동해서 그걸 내가 아멘 하고 그냥 따르기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했다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이 물론 믿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 무슨 내용을 소개하고 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믿었던 그 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소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었다 하더라도 믿게 되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작정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아주 철저한 민족주의자예요. 폐쇄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는 그 유대교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보편성이고 선교의 보편성이고 교회의 보편성이고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주 폐쇄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면에서는 폐쇄적이에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요 한 가지 사실 이외에는 기독교는 아주 보편적이에요. 인종, 성별, 지식, 지역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전파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믿게 되었다. 이게 소위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주 뜻밖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금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46절. 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여기 지금 48절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그렇게 오해해요. 물론 그럴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경우는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들도 들었고요, 이방인들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전혀 차별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더 많이 들었고 더 먼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자, 누가 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버렸어요.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처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복음 안 믿을래?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는 상관이 없어. 이게 성경의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문법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죠?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비록 내가 결정했지만 이 결정마저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예정론의 아주 순기능이에요.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몇 군데는 하나님 맘대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예정론의 올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그들이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죄로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버릴 자를 왜 만드셨죠? 그리고 왜 우리 보고 선교하라 그러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설명법이 되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 복음을 전하게 했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반면에,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미리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거꾸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아주 대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기독교가 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세계 종교로 되는 중요한 하나의 그 흐름의 단초를 아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인이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도가 이제 사라졌는, 지도는 그냥 계속 켜주세요. 사실 오늘은 제 얼굴 보고 있는 것보다 지도 보고 있는 게 훨씬 유익해요. 제 얼굴 아무 상관없어요. 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읽어 나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씀 요점.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환영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 산책.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메시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소문이 퍼지면서 그 다음 안식일에 꽤 많은 시민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강하게 비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심을 부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거부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대응합니다.
이 도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영생의 선물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됨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답변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4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7절. 여기 이제 니은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인데, 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하게 하리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려면 누구에게 다가가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정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다. 그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명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비유대인들에게 격려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영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군데 찾아보죠. 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3, 4, 5, 6 에베소서 1장 3, 4, 5, 6절.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오늘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잘 설명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종론의 제일 핵심 본문인데, 이렇게 바울이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예정이에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6절에 나와요. 이는 하면 이제 그 목적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래 버전으로 하면 찬송이고요, 삶의 버전으로 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게 이게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오늘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도 이사야서 44장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들도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빛이 된 것처럼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이방인들도 또 하나의, 그러니까 어나더가 되죠. 또 하나의 빛이 되어서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의 영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은 도시 안에서 더욱 넓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거친 박해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도시 이고니온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49절과 50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낼 때 유대인들이 어떤 작전을 폈냐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면 로마의 관권이 필요해요. 공권력이 필요해요. 근데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하려는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첫째는 유대인들이 민원을 낸 거예요. 민원을 낸 거예요. 야, 쟤네들 이 도시를 어지럽히게 한다. 아주 이게 불순사상으로 이 도시를 오염시키려니까 이게 공중도덕에 해가 되는 사람이니까 쫓아내라라고 민원을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이에요. 이게 어떤 아줌마들일까요? 경건한 귀부인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가 그랬죠? 고넬료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그냥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해,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경건한 귀부인은 무슨 표현일까요? 경건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즉 이방인 여자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여자들 가운데 귀부인, 고위공직자의 아내들. 아시겠죠? 이게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어떻게 작전이 펼쳐졌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민원을 내고 또 로비를 한 거죠. 고위층의 아내들을, 유대교 아내인 이방인 아내들을 찔러서 남편을 시켜서 쟤네들 내보내게 해. 아주 성경이 재미있죠? 아주 세밀한 그림들이 이렇게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게 되는 이 이면의 배경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이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그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되죠. 그게 바로 이고니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더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거는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발에 있는 먼지를 털고 떠나라. 어떻게 보면 작은 심판의 행위예요.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이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제 한 번이 남았어요. 1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한 번의 꼭지가 남았는데, 그거는 개학하면 합니다. 우리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방학에 들어가서요, 개학일을 꼭 기억하세요. 8월 11일입니다. 8월 둘째 주에 다시 성경 공부 개학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묵상과 기도가 복음의 기쁨 안에서 흘러넘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또 무더운 방학 동안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